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함으로 2020년 9월 6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를 살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또한 마음속에 미움과 귀찮음과 게으름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과 섬기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조금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데 하루빨리 좀 같이 보고 대화도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고3들도 그렇고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이 시기 가운데 잘 기도함으로 우리 이겨내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음역해서 기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즘에 그리스도인 하면,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해이든 사실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수식어들과 설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며 실제적으로 겪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혹은 거류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땅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따로 있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가서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그네는 누구예요? 고향을 떠나서 배회하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잠깐 어디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게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한국에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머무는 것이 우리의 나라기 때문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11절 뒤에를 보면 어떠한 특별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우리 나라가 아니니 여기에 대한 욕심이나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 이 세상에서 내가 더욱더 배부르고 더욱더 안정된 삶을 사는 삶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 살면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될 수 있으면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옷들을 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라는 영화를 봤나요? 악마는 프라다. 악마는 프라다의 영화, 앤 해서웨이가 주연인데요, 앤 해서웨이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회사에 취직합니다. 엄청난 의류 회사죠. 그런데 그 메이커, 엄청나게 비싼 메이커의 의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취직해서 그 여자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옷들을 얻기 시작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원래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지냈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여자는 더욱더 좋은 삶과 좋은 옷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자기의 중요한 가치들이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집이나 옷이나 돈이나 경제적 풍요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은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의 재산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왕이면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대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태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태도 두 번째는요, 세상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삼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착하게 살아 우리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을 한번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편견을 없앤다면 그들이 하나님 오시는 날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지금 올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요즘 기독교인들을 설명하는 수식어들과 설명어들은 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사실이든지 오해이든지 편견이든지 따지거나 싸우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말로 우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아니라고, 우리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정신은 그것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치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그들의 나쁜 이야기들에 대답해주고 반응함으로써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데도 오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악으로 그들을 갚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나라도 아닌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소방관이나 악한 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경찰을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의료진 분들, 사회복지사 분들이 멋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특히 우리를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돈이나 보이는 것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소유하면서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 누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정신들을 나누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 저 사람들은 이 악하고 슬프고 상처 많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대답이고 모습이고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보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꿈과 여러분이 품은 모든 목적과 여러분이 품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악을 행하여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르며 아무리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라도, 누가 뭐라고 할 때라도 그들에게 좋은 모습, 착한 행동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공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안 된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